주시네. 아멘. 오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을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에게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을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 궁전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은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날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비딘 사람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의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와 왕과 그의 보좌관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승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모든 성도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 7장입니다. 7장. 에스라 6장 마지막하고 7장 1절하고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58년 정도가 납니다. 이제 그만큼 진행이 됐고요. 바사왕 고레스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으로 세대가 교체되는 그런 시점에 그 포로 귀환의 그 제2 포로 귀환기의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세우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어떤 조서를 받고 포로 귀환 제2 귀환을 지금 그 에스라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슬롯바벨의 어떤 시대의 끝을
마지막을 연결을 하는 게 에스라의 어떤 시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2 포로기의 어떤 시작이 에스라부터 시작하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일 수도 있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어떤 제사장들은 대부분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그 조직의 어떤 목표나 목적에 따라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라고 리더십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또한 이제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에스라가 갖고 있는 리더십은 그 세상에 필요한 리더십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11장은 에스라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가 내린 조서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바사왕의 입으로 유대 학자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왕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어떤 포로 귀환을 표현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은 또 성전을 짓기 위한 그런 사전 단계에 있고요. 그 포로 귀환이 어떤 성전 건축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에서 그 마지막 절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아람어 바사왕 때의 어떤 이 사람들이 쓰던 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건 어떤 역사적인 현실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람어로 이제 기록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대로 진행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슬룹바벨이 이제 움직여서 제1차 포로 귀환을 했고요. 그 7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2차 포로 귀환이죠. 이거는 이제 에스라라는 어떤 지도자가 이제 귀환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과 성전의 건축이 이제 요게 이제 끊임없는 반대 세력들이 나왔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반대 세력을 극복하면서 결국엔 이제 성전을 짓는 거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손으로 짓는 것인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세대들은 어떤 하나님의 성전을 단순히 어떤 그 표피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으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계속 유지를 못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은 또 고레스를 움직였고, 또 그 다음 왕의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늘의 어떤 에스라의 어떤 포로 제2차 포로 귀환을 지시하는 그런 본문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찬양하는 글이 이제 맨 끝에 저희가 읽었던 27절, 28절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귀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이제 찬양 기도문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음으로라는 어떤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든 것을 준비하신 축복의 절정을 계속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글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계속 착착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고 서기관인 이 에스라가 율법을 다루면서 그러면서도 어떤 귀환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포로 귀환기가 출애굽과 어떤 같은 맥락을 하고 있고 같은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바뀌고 귀환을 책임지는 자가 지금 에스라로 바뀌었지만 어떤 제2의 부흥기의 어떤 불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포로라는 어떤 악몽을 어떤 개인적인 문제에서 유대 공동의 어떤 문제로 그렇게 해서 회복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출애굽이라는 것 자체를 본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참 메시아, 거기에 대안으로 이제 나와 있는 게 어떤 에스라의 어떤 제사장 토라 율법, 이 대안으로 해서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과거와 지속됨이 계속 연결되는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두 개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데요. 성전의 어떤 성물을 짓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거주자들에게 어떤 성물이나 기구들을 이제 수집하는 그런 두 가지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어떤 출애굽의 어떤 표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12장 36절에 보면은 그런 글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원들을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성전 기구들을 짓기 위해서 그런 물품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그렇게 취해서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은 본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기구들을 취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출애굽과 같은 표현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2의 어떤 출애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오늘 본문이 계속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에 오늘 본문 그 윗장에 보면요. 이런 글귀가 또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첫째 달, 첫째 날, 첫 번째, 6월절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와 또 맞물려요. 출애굽에도 우리가 저기 6월절을 지녔죠. 그것과 똑같은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광야 행군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들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에스라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그 표현들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아와와 강가에서 어떤 레위인을 충당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일을 병행하고 포로 귀환의 어떤 길을 간다 이런 표현들이 8장에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이제 출애굽할 때 그런 상황과 맞물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에스라 7장 20절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 기구들을 출애굽과 연결시켜서 출애굽의 그 12장과 같은 그런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 자체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취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식의 어떤 에스라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사왕 아닥사스타의 어떤 명으로 시작된 이 귀환이 어떻게 보면 왕의 요청으로 이제 바사왕국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사인데요. 이 페르시아에 이분들이 살았던 시기가 거의 160년이에요. 그러니까 16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계속 살았다는 것 자체는 어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계속 끌어갔다는 그런 표현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미국 사시는 재미교포 2세들은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이잖아요. 한국과 미국 경계하면 미국을 응원하듯이 이들은 페르시아인으로 바사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실행하고 그 사명을 이어나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저 동기들이 유대 율법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고요. 이 에스라 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강화된 어떤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계속 연결돼서 수세기를 이어왔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8장에 보면 또 12명의 어떤 명단들이 좀 나와요. 그 12명의 명단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출애굽에서 어떤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12지파, 12가족 그런 식의 어떤 상징성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스라의 전세대 스룹바벨과 함께 그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시작했던 이런 공동체는 어떤 성공을 향해서 선조의 어떤 방식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반응하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스룹바벨에서 끝난 게 아니라 에스라로 이어지면서 이 정체성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마지막이 아니라 에스라가 처음 시작으로 마지막을 정리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에스라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연결하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땅에 재정착함으로써 다시 이룩하는 어떤 예배의 어떤 터,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에스라의 어떤 바벨론에서의 삶은 온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개혁, 제국의 어떤 대리인으로 그렇게 부스러지면서 반응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힘입어 이제 오늘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2의 포로 귀환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이 에스라에서 모든 어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것은 율법 자체를 지켜서 제2의 어떤 출애굽을 하듯이 자기 자신의 어떤 삶이 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것을 지킴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하다, 이런 거에 대한 표현들이 에스라서에는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예배를 준수함으로써 장엄한 사역을 하는 게 맨 끝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에스라서는 이제 모든 율법과 절기를 이스라엘에 공표를 하죠. 그리고 수세기 동안에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계속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이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그냥 끌려가는 것, 이건 것 같습니다. 스룹바벨로 시작을 해서 그 스룹바벨이 끝나고 160년 이후에 어떤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다시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다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창조교회도 수도권의 끝자락이 아니라 어떤 수도권의 시작점으로 해서 저희 어떤 교회의 사명을 다하면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월요일 시작점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믿음이 아니듯 성경에서는 그렇게 반복하지 하시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창조교회 공동체로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